예배를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시고 저희 찬양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좌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를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주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밝은 빛이 가득해 밝은 빛이 가득해 주 은혜와 사랑에 이곳에 모인 우리 주가 기뻐하시네.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 모든 찬양을 주가 받아주시네. 기뻐 찬양해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찬양해. 주가 함께 하시네. 우리 사랑하시네. 우리 마음을 들여 놀라우신 주 사랑 찬양해. 그가 베푸신 사랑 우리 삶에 가득해. 우린 기뻐 노래해. 우린 기뻐 노래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공유의 강물을 무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원한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너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 주 이름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목소리 높여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준 다시 한번 주님이 우리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랑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일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모이기가 다시 어려워졌지만 이렇게라도 예배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지은 죄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이번 주에는 하나님과 더욱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많은 신입생들이 고등부로 와서 예배와 훈련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입시로 걱정 근심이 있지만 중심을 늘 하나님께 두어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현장에서 예배를 못 드렸지만 하루빨리 나아져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 연기된 수련회도 허락해 주세요.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목사님 말씀으로 한 주간 우리 삶 기준이 되게 하시고 늘 지키게 도와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늘 함께해 주셔서 은혜 주시고 예배 마칠 때까지 함께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2년 3월 6일 고등부 광고입니다. 오늘은 4말 1반에서 대표 기도를 담당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5말 1반입니다. 예배 마치고 줌으로 분반 모임 진행됩니다. 오늘부터 교회 예배 시간이 조정됨에 따라 고등부 예배 시간도 오전 9시 40분으로 변경됩니다. 예배 시간을 잘 지켜주세요. 상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어제 진행 예정이었던 수련회가 연기되었습니다.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부 상반기 디플 신청이 시작됩니다. 네, 반 선생님께 신청해 주세요. 네,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 드리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상황이 여전하지만 오늘 우리가 줌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비록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자리임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자세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하나님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예배하는 하나님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려진 헌금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적은 물질을 드리는 연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기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이 연습들을 지금부터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는 우리 친구들 위해 함께 하시고 그 인생과 미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케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줌이 더 많으니까. 몇 명 접속해 있나요, 지금? 예, 43명. 93명. 많이 들어왔네? 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이 이렇게 당겨졌는데 9시 40분 예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차피 들어오는 거 우리 10시 반 예배일 때도 10시 반에는 한 4명 들어와 있다가 한 찬양이 끝날 때쯤에 수가 폭주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왕 들어올 거면 예배 시간을 잘 맞춰서 들어오고 찬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기를 힘쓰는 고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지금 여기 현장에 조금 소수의 인원들이 선생님들하고 나와 있는데 다 바닥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하고 수련회 하려고 목요일에 우리 선생님들이랑 그 학생회 대표로 윤수가 나와서 이 바닥 다 깔고 명찰 준비하고 준비를 다 했는데 금요일에 갑자기 여러분 뭐 봉쇄되게 된 친구들도 있었고 봉쇄됐다고 연락 온 친구도 있고 그래서 상황이 좀 심각하구나. 그리고 이제 교회 제일 그 근처에 있는 레인병원이 어제 저녁에 풀렸어요. 근데 이제 봉쇄가 됐었어요. 그래서 교회 근처까지 이게 코로나 영향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지금 교회적으로 수요일까지 보고서 수요일에 다시 이제 풀 건지 이 상태를 유지할 건지를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부 따라서 여러분에게 공지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고요. 수련회는 오전에 선생님들하고 조금 논의를 했는데 일단 돌아오는 토요일은 SAT랑 상중 대회 뭐 이런 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합한 날짜로 아마 지금 3월 20일 주일에 그냥 원데이를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조금 규현이 왜 얼굴이 상기돼 있네? 자, 너무 좋아서 그런 거지? 그래서 일단은 오늘 예배 마치고 선생님들하고 마지막으로 논의를 하고 여러분에게 수련회 날짜는 다시 공지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다음 주는 아니고 할 거예요. 무조건 풀리기만 하면 할 거니까 여러분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다 생각 같으면 여기 줌 들어온 친구들도 그렇고 다 같이 참여해서 우리 신학기 정말 주님 안에서 힘차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 여러분하고 이제 말씀 나눠야죠. 이게 Great Commission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원래 한글을 좋아하는데 영어가 뭔가 좀 더 멋져 보여서 적었어요.
대위임령 번역하면 그런 제목이고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 같이 읽고 줌으로 있는 친구들은 자기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아멘. 네, 마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뭐 오미크론이 한국에서는 뭐 이제 거의 정점 온 것 같아요. 정점 와서 이제 내려갈 것 같고, 중국은 이제 정책이 다르죠. 완전 봉쇄 정책이라 이렇게 저기 지우팅 쪽에 그 무슨 지우청상 아닌가 하여튼 아파트에 저 인력들이 있는 사진이에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이런 상황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 팬데믹이 2020년에 왔죠. 19년 말에 발응을 해서 그래서 지금 3년 차에 접어드는데, 저는 뭐 한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우리가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인류의 전망들이 이전의 전망들이 좀 틀렸다라는 것들이 증명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하죠.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라는 책을 냈어요. 뭐 호모사피엔스 내고 데우스 내고 이랬는데, 그 호모데우스에서 주요하게 이 제목이 이미 암시하고 있듯이 이런 주장을 해요. 유발 하라리가 우리에게 신이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인류가 곧 신이다. 바로 우리가 미래의 희망이고 신이다. 이제 우리는 밝은 미래를 희망할 뿐 아니라 확신할 수 있다. 이런 담대한 주장을 이 책에서 유발 하라리가 했었죠. 그리고 이제 하버드 대학의 스티븐 핑거라는 교수도 이런 책을 썼어요. 우리 본성의 선한 천사. 그래서 막 표지에 천사들이 아기 천사들이 뿅뿅 있어요. 근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이런 주장을 해요. 세계 전반의 폭력과 전쟁과 빈곤은 감소한 반면 의료 수준이 높아지면서 수명은 연장되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인류의 우리 장차 우리가 다가올 세상들이 더 밝은 희망찬 미래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현재 지금 목도하고 있는 건 이런 장면이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폭격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고, 러시아의 공격으로 인해서 신냉전 시대가 다시 열리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발트해 3국하고 그런 주변국들이 중립국이었는데 지금 나토 가입하려고 하고 있고, 핵무기나 뭐 이런 것들 전력을 더 증강해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은 여러분 전쟁이 발발하면 자국을 지키기 위한 그런 무기 경쟁 이런 것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거는 군수 산업 복합체랑 뭐 이런 사람들이죠. 전쟁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잃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런 현실 가운데 전쟁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팬데믹 상황이 세계적 대유행으로 우리가 거치고 있는데,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또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발응할지 모른다라는 예측들이 있어요. 코로나가 지나가더라도 다른 또 바이러스가 어떻게 출현할지 이걸 우리가 모르는 일이죠. 그리고 여러분 며칠 전 뉴스에서 봤겠지만 울진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지금 동해안 쪽이 아주 엄청나게 지금 화재로 인한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뭐 축구장 1,200개 정도의 임야 면적이 불타고 있는데, 이런 자연재해가 우리에게 되게 생소한 게 아니죠. 저기 뭐 미국 콜로라도 뭐 토네이도, 화재, 뭐 지진, 홍수 이런 소식들이 세계 도처에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들려와요. 이게 왜냐하면 기후 변화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우리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한테 지금 당면하고 있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고, 아마 이번에 좀 뭐죠? 그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는데, 그 여하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누가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전진할 건지 뒤로 퇴보할 건지가 결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현재 35,000불 1인당 GDP가 35,000불 이상의 아주 그 소득이 높은 선진국 대열에 들어있는 국가예요. 30년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우리나라 그냥 중진국 개발도상국 이랬는데 지금은 거의 선진국 계열이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발돋움했어요. 근데 이제 그만큼 우리가 근데 이제 삶의 질이 향상됐느냐라고 했을 때 문명을 통한 삶의 질은 분명히 향상된 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우리나라의 문제냐면 이제 양극화, 부의 불균형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옛날보다 훨씬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자살이나 우울증이나 뭐 조현병이나 AH 그거 갑자기 생각이 그런 질병들이 옛날에는 뭐 인식도 안 되고 많지도 않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질병의 문제들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옛날 분들이 옛날에는 못 살 때는 다 자살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살기 위해서 대부분 발버둥 치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제 살아갔지 지금처럼 살만해졌는데 그냥 자기 삶을 포기하거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약화되거나 이런 거랑 굉장히 다른 그 측면의 현상들이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희망을 발견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이런 시대상이 역사 속에서 없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암울했던 시기가 있는데 지금 이 시기가 있었죠. 여러분 이게 뭔지 알죠? 로마 시대 때 1세기에 로마에도 그 팬데믹이 있었어요. 전염병이 돌던 상황에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목숨이 위험하게 된 사람들,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자기를 돌보지 않고 돌봐준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1세기 초의 초대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전염병에 걸린 사람들을 끝까지 도와줬기 때문에 로마인들의 찬사와 존경을 받았다라는 기록이 있고 오늘 우리가 여러분 온라인 주보에 어제 우리가 올라왔는데 거기도 독립운동가 안창호 선생이 이제 주인공 나왔죠. 3.1절 기념으로 이제 나왔어요. 근데 그 독립운동가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이었어요. 그 기독교인이었던 분들이 이 성경에 바탕한 이 세계관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이 기독교의 하나님, 출애굽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 민족도 이 노예의 상태, 일제의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의 상태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건너갈 수 있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런 우리 기독교가 사실은 세상의 희망이 되었던 시기가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전염병 연구가였던 카일 하퍼, 로마사 연구가이기도 한데 이 사람이 1세기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것까지도 긍정적 과정으로 보았다. 현세는 본래 덧없는 것이며 더 큰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삶의 방향을 더 큰 이야기, 우주적 이야기, 영원한 이야기 쪽으로 맞추는 것이었다. 그들도 이 세상에 살며 고통을 경험하며 남을 사랑했다. 그러나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부름받은 대로 현세의 이야기를 그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로 보았다. 이면의 지도는 앞서 말한 더 큰 그림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뭔가 소망이 없던 시기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소망은 원래 원어의 뜻으로 보면 깊은 확신. 이거에 기반이 돼 있거든요. 깊은 확신.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모든 확신의 시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제자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물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도 했는데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후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렇게 경배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목격한 이 예수님의 목격자들, 증인들, 예, 아이 위트니스라고 그러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졌던 이 1차적인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고 내가 만진 것을 증언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기록들을 남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봤거든, 내가 만졌거든, 내가 예수를 만났거든, 내가 예수가 살아계실 때도 봤고 예수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신 것도 만났거든.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다 같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이제 그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예수가 실제로는 부활한 게 아닌데 초대교회 예수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를 어느 순간에 신으로 경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사람들이 막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가설의 가장 큰 맹점은 이 하나의 가설에 불과한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2000년 역사를 거쳐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을 정도로 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면서 일관된 고백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 사실이 흔들림이 없는 사실이 아니었다라면 이것이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역사가들이 결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에요. 물론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은 계속 그걸 주장하지만 여러분 객관적인 사실로 봤을 때 죽음 앞에서도 자기의 하나님 앞에서의 스데반이 죽을 때 그렇게 죽잖아요. 평안히 자는 것처럼 죽었다 이렇게 묘사되잖아요. 보통은 공포에 질려서 죽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박해받고 순교를 당하던 사람들은 굉장히 담대한 모습으로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사건인데 오늘 여러분과 본 말씀은 이 부분이 어떻게 그런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동인이 뭐였냐, 그리스도인들이 왜 목숨까지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자기만 믿으면 되는데 전파하게 되었냐라는 근거가 되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그레이트 커미션 대위임령이라고 불리는 이 본문은 우리 정체성과 사명이 무엇인지를 집약해서 보여주는 굉장히 성경에서 아주 금과 옥조 같은 집약되어 있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집약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오늘 말씀을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다.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께 주셨다. 그래서 그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하셨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 권세를 위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서 어떻게 하라? 자, 자막을 보세요.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너희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 마지막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보면은 예수님 부르신 사역의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누구냐? 모든 민족.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당시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저기 고대 중동의 팔레스틴 지금 이스라엘 그 지역을 한정해서 다니셨는데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에게는 어디로 가라?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고등부에도 제법 중국의 선을 위해서 선땡을 위해서 나오신 선생님의 자녀들이 이제 꽤 되더라고요. 우리 이번에 올라온 친구들도 그렇고 여기도 있고. 근데 여러분 제가 확신할 수 있는 건 여러분의 부모님이 왜 이 중국에 나와 계시냐?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고 순종해서 이 낯선 땅에 나와서 이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국 땅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저의 주변에도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선교 사역으로 나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왜 그러냐?
이 말씀 때문이에요. 복음의 대상이 누구기 때문에? 모든 민족이기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나라로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러면 끝이 우리라고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있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정체성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선교사님들이 있고 가는 선교가 있고 그래서 중국 땅에 나와 있고 뭐 여러 나라들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고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비행기가 막 전 세계 곳곳으로 왔다 갔다 하고 이주가 굉장히 활발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또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 뭐냐면 한국에 있어도 중국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중국인 선교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한국에서 다른 나라를 가야지 선교가 됐는데 지금은 한국에 모여 있는 중국인들, 한국에 모여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을 네팔인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놓고 사역을 하는 것도 선교가 됐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패러다임이 한번 이렇게 돌아서 바뀌게 되었는데 그 모든 민족에게 뭘 하라? 우리의 선교의 명령이 뭐냐면 목적은 자 같이 읽어볼게요. 목적 시작. 제자를 삼는 거. make disciples. 제자를 삼으라. 그래서 19절, 20절이 문장이 길지만 한국말로 하면 동사가 여러 개인 것 같지만 이 문장 한 문장이고 이게 동사예요.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명령의 핵심은 제자를 삼으라. 저는 이제 대학생 때 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인격적으로 그때 영접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내가 제자라는 인식을 가지게 된 게 20살 때예요. 그래서 그 20살 때 제자가 되고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가르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 복음을 가르치는 훈련을 받고 나서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학년 때 대학교 1학년 때 교육받고 복음전도 훈련받고 복음을 듣고 2학년 때 제가 순장이 되고 순원을 1학년 친구들을 제가 성경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복음 캠퍼스 막 돌아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막 이렇게 그거 교육받으면 3명씩 전도해야 되거든 하루에. 그러면 전도하러 막 다니고 막 사형리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막 이런 거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게 되게 저 같은 이 내성적인 지극히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은 알죠? 제 아이 지극한 아이예요. 근데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은 그런 걸 되게 못해요. 그런데 못하는데 하여튼 둘씩 짝지어 주니까 그래도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또 전하다 보면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호응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거절하는 사람도 있는데 복음을 전하니까 달라진 게 하나 있었어요. 내 안에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정체성이 생기더라고요. 내가 이 복음을 믿고 있구나란 뭔가 그래서 여러분 고인물이 썩는다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왜 신앙에 감동이 없고 왜 신앙생활 하는 게 몸이 건조하고 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봤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을 가르쳐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유가 굉장히 큰 이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알고 있어도 왜 이게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는가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너 왜 주일이면 일요일마다 피곤한데 교회를 가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그 이유에 대해서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해줬을 때 그래 그래 라고 하는 그런 대화가 여러분 친구와 여러분 간에 오간다면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의 그냥 예배하는 존재 자체가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이 친구들에게 드러나는 거야. 근데 친구들이 어디 축구하러 가자, 어디 놀러 가자 이러면 그냥 그때그때마다 주일 빠지고 빠지고 놀러 가면 여러분의 친구들 여러분한테 절대 안 물어봐요. 왜? 여러분이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 것 같지는 않거든. 그러니까 제대로 믿는 것 같지는 않거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을 한 번씩 내가 받아볼 정도로 신앙생활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은 좀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제가 더 못한 사람이에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이 복음의 복자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의 신앙생활. 교회는 예배는 안 빠졌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끝나고 농구하러 가고 친구 집에 놀고 이게 전부였던
그런 저의 생활에 이 신앙훈련, 복음전도 훈련이 굉장히 저를 바꿔놓은 그런 사건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깨닫게 제자 훈련, 제자가 된다는 거, 이거를 보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교회는 이렇게 정의될 수 있어요. 이게 많이 들어본 정의일 텐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줌으로 접속하고 있는 친구들 자기 자리에서 읽으세요. 시작.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공동체입니다. 예.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훈련의 목적이 뭐냐면 세상으로 보냄을 받기 위해서. 예, 세상에 다시 나가야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세상으로 부름을 받아서 다시 보냄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부름 받아서 여기 교회 안에만 맨날 머물러 있고 학교 생활이랑 내 생활이랑 굉장히 불일치한 게 많다 이러면 여러분 그거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학교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나의 모습이 가능하면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바뀌어져야 할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에는 우리가 디프를 어떤 디프를 했죠? 교리 중심의 디프를 했어요.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 이게 뭐냐? 네. 여러분 학교에서 배우는 제일 중요한 세 과목에 준하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세 과목을 배웠는데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에 맞춰 이 디사이플즈잖아요. 제자 훈련이라는 이름에 맞춘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자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이 제자 훈련을 할 건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작년에 디플 했는데 올해 또 해야 하나요? 예. 그런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너희가 그런 대답을 못하게 하려고 책을 맨날 바꾸잖아. 내용을 바꾸지.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대답할게요. 반드시 또 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 한 번 한다고 제자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작년에는 교리 중심이었지. 이번에는 진짜 제자 훈련을 만드는 제자로서의 과정이고 사실 이 과정으로 1년을 갈 거예요. 네. 6개월 있다 가는 친구들은 어쩔 수 없이 짜이젠이지만 네. 이 과정으로 1년을 갈 건데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올해 제자훈련 하려는 자세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남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과 보내는 마지막 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제자훈련을 제대로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건데 늘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제자훈련을 정말 올해는 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이 수요일 날 보고 좀 풀리면 다음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묶인다. 그러면 한 주 연기되거나 수련회 이후로 연기될 수 있는데 어쨌든 한다는 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는 목적이 뭔지를 아까 그걸로 통해서 상기하세요. 내가 훈련을 받는 거 내가 가르치기 위해서 훈련 받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책으로 여러분 제자훈련 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배우면 여러분 후배들한테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돼야겠다. 내가 1대1로 내 후배가 잘 믿지 않고 있어. 그러면 야, 너 나랑 제자훈련해 하자. 그래서 제자훈련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고등부가 어린 게 아니라 여러분 배우면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진짜 축복은 여러분이 제자훈련을 시켜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 되는 게 3년 동안 내내 배우기만 하고 그냥 받은 것만 가지고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진짜 하면서 내가 하는 만약에 한다고 쳐봐요. 만약에 내가 하는 내 후배가 내 동생이 말을 치지도 안 듣는 걸 보면서 과거의 나의 모습을 상기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얼마나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대단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저는 궁금하고 이상한 게 뭐냐면 여러분이 되게 어른스럽게 하고 싶어 해요. 어른스럽게 대함을 받고 싶어 하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에 있는 아니다. 한국에도 비슷한데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술이나 담배나 어른들이 하고 싶은 거는 다 빨리빨리 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어른인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데
뭐 전혀 거리낌 없이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데 교회에 다니면서는 영적인 어린아이로 이렇게 같이 갇혀 있는데 그렇죠? 키는 뭐 나보다 더 크고 막 180 막 여자친구들 160 막 이렇게 막 넘고 막 이러는데 그렇죠? 그런데 실제 영적인 키는 얼마예요? 영적인 키는 남자 160, 여자 140. 초등학생 수준. 네. 그냥 거기 머물러 있는데 그거를 그 약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왜냐하면 그런 친구들이 더 많거든. 네, 영적으로 잘하지 않고 있는, 영적으로 잘하고 있는 일단의 무리들이 있어요. 일단의 디사이플들 계속 받는 무리들이 있고, 그냥 여러분 줌으로 예배만 드리거나 교회와는 어떤 일정의 나의 그 나름의 선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선 안으로 들어오기를 꺼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 예배 현장이 열렸을 때 예배 나오지 않고 계속 줌에 머물러 있으면 여러분 고등학교 끝날 때까지 절대 잘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분 키는 140, 160.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여러분 성장이 없어요. 물론 여러분 대학생 가서 성장해도 되는데 우리 교회는 특이하게 다 여러분이 여기 남아있지 않고 다른 데로 가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고등부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예, 여러분이 여기서 신앙을 잘 안 잡고 나가면 예, 부모님 떨어져서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도 있고 미국 가거나 싱가포르 가거나 홍콩 가거나 한국 가거나 하는데 신앙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친구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한 한 우리가 입시도 힘겹고 어렵긴 하지만 여기 있을 때 훈련을 받고 훈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그죠? 오마을 3반. 정예 멤버도 오마을 3반 얘기도 안 했는데 다 나왔어. 우리 정예 멤버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 마음 같아서는 다 하면 좋겠는데 선생님이 다 인원이 안 돼. 여러분 다 감당할. 근데 하여튼 이번에 여러분 디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디프를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그 새로운 무신론자들 리처드 도킨스 같은 크리스토퍼 히킨스 같은 이런 무신론자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기독교를 엄청 혐오하고 기독교를 엄청 욕하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욕을 하거든요. 그리고 막 굉장히 자기 딴에는 공격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그런 질문들을 던지는데 원래 이제 수련회 때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좀 자세히 하려고 그랬어요. 새로운 무신론의 여러분 공격. 근데 그 새로운 무신론의 공격에 그 면을 딱 닮아가지고 여러분들도 유튜브에서 뭐 이상한 거 기독교 공격한 영상들 봐가지고 네, 엄마 아빠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이건 뭐냐고 막 기분 좋아하면서 네,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네, 애를 쓰고 노력하는 네,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렇게 할 거면 이왕이면 기독교가 뭔지 제대로 여러분이 보고 배워보고 제자훈련 받아보고 그 다음에 결정을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한번 맞닥뜨려 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말 정신이 나가가지고 목사님 포함해서 그냥 이 예수라는 신화에 미쳐가지고 그냥 그거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부활 사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계에 대한 이야기가 보이는 세계 이면의 이야기가 진짜라는 것을 믿고 그 진짜라는 이야기처럼 살려고 이곳에서 그 배후의 이야기를 실제처럼 구현하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 인테그리티라 그러죠. 정합성 있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인지 여러분들이 한번 그 교회 잘 다니는 친구들과 함께 제자훈련도 해보고 그냥 줌으로 예배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접해보세요. 접해보시고 여러분이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을 과학주의로 바라보며 과학을 맹신하는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우연하고 무목적으로 생긴 그냥 그 우연의 어떤 그 결과로서 생겨난 것일 뿐이고 인간 스스로의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그냥 원숭이랑 거의 DNA 유전자 비슷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종일 뿐이고 그런 종으로서 우리는 뭔가 조금 더 나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믿고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세상과 이 우주가 그냥 보여지는 것 이면에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그 보여주는 내재된 의미, 내재된 어떤 그 목적들이 있는데 그것을 탐구하고 그것을 발견하고 그 목적을 향해서 그 목적이 맞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것 가운데 살아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을 부인하기를 좋아하면서도 그러나 굉장히 신이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 드라마 요즘에 뭐 좋아해요? 25, 21 이런 거 좋아하나? 네. 그 드라마 볼 때 이런 사람들 꼭 있어요. 드라마를 같이 우리 가족 중에 보고 있는데 야, 다음 장면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럼 꼭 그렇게 돼. 그래서 나는 감동으로 이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감동 파괴자들이 꼭 있어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다음 장면을 계속 예측해. 에이, 뭐 연기지 뭐 이러면서 나의 몰입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자기가 그런 스타일이 여기 지금 듣는 사람 중에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물질 세계만 믿고 여러분이 그 우주는 진화됐고 인간도 진화됐고 무목적하고 그냥 우연의 산물이다 허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안 믿겠다 기독교 안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거에 정합성 있게 그런 무목적과 허무주의로 여러분이 그럼 살아가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들고 싶잖아요. 아니에요? 예, 결혼한 사람들은 뭐 여유가 있겠지만 자, 결혼하신 분들은 그 사랑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본능적으로. 그렇죠? 시온아 나의 눈길을 피하지 말고 그치. 우리가 못소리여도 언젠가는 교제를 하고 싶고, 언젠가는, 사랑을 하고 싶고, 이 삶의 의미를 찾고 싶고,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꽃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꽃을 보면서, 야, 이게 무슨 입자로 이루어졌고, 화학기호로는 어떻게 돼 있고, 그렇게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야, 이 꽃을 보면서 꽃 되게 예쁘다. 이 꽃을 누군가한테 주고 싶다. 내가 지금 좋아하고 있는 그 애한테 주고 싶다. 그게 여러분의 본성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꽃을 주고 싶어하는 본성을 부인하고 이 세상은 무목적하고 물질 세계로 이루어졌고 목적 없어. 라고 그 세계관을 가지고서는 지금 이렇게 불일치한 삶을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물질 세계를 인정하는 동시에 물질 이면의 세계, 이 물질을 왜 세상에 주어졌고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와 우리가 이것을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해야 하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충분한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거를 책을 읽거나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뭐 여러분 뭐 화학책이나 생물책이나 영어책이나 뭐 학교에서 배우는 사이언스나 이런 책들은 아주 깊이 공부하고 탐독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전체적인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별로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그 피상적으로만 기독교를 보고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 예배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지금 조금 설교를 제가 길게 하고 있나요 지금? 아니죠? 자.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그 창조된 세상을 감탄하고 경탄할 수 있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두셨어요. 그 세상의 모든 존재 중에서 인간만 그 유일하게 그것을 고백할 수 있고 시를 짓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찬미하는 언어를 직조하는 능력을 가진 건 인간뿐이에요. 어디 침팬지가 그런 시를 짓는 거 봤어요? 어디 원숭이들이 그런 거 하는 거 봤어요? 지들끼리 뭐 이러고 막 원숭이처럼 돌아다니지. 예? 우리가 뭐 원숭이 같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세상 속에 우리를 두셨는데 유발 하라리처럼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도전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게 됐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세상에 어느 정도 선한 측면이 있지만 파괴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우리는 양면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저 꽃을 보면 예쁜데 저 바깥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인간의 죄가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발현되는 현상들이라고. 그래서 그
영원한 죄의 저주 아래 우리가 사망 아래 갇히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그 죄를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이 현재 가운데도,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미래 가운데도 이 죄를 제거하고 사망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는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역사적인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을 무한정 낙관하지 않고 무한정 부정하지 않고 낙관하면서도 부정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넘나들면서 살아요. 궁극적으로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우리에게 이 권세를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를 통해 내가 너희와, 여기도 얘기하잖아요. 너희와. 예, 나? 저요? 왜요?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그래요. 저도 처음에 복음을 들었을 때 제가 이걸 한다고요? 라는 생각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이걸 하고 있잖아요. 20살 이전에 저의 모습을 아는 친구들은 저의 이 모습을 상상할 수 없어요. 예. 여기 상해에 저희 대학 후배가 있는데 제가 목사가 된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되게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너희 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그게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건 뭐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제자를 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예수님의 핵심 포인트예요. 여러분 디프를 했는데 여러분 가르침을 받았죠?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지키고 있나요? 지키게 하라는데 여러분 지키고 있어요? 가르침만 받고 지키지는 않고 있는데 난 디프를 했다라고 혹시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키지 못하고 있는 나의 현실, 이거 보면서 나는 더 해야겠구나, 나는 더 배워야겠구나, 나는 더 하나님을 알아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어야지. 나는 했는데 입시 더 바빠지는데. 그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더 퇴보하는 길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한테 이런 그 요구들을 계속 하냐면 여러분이 한국에 있는 입시의 상황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여러분에게 이런 요구들, 주일에 1시간 반에서 1시간 정도의 시간을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에 조금만 더 들여서, 그리고 예배 시간도 앞당겨졌잖아요. 12시 조금 넘으면 다 끝나요. 디플까지 해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저는 여러분한테 이게 예배가 앞당겨진 게 더 나은 그런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이 이번 디플에 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 하나님은 효율적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보세요. 잘 이걸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합리적인 거, 효율적인 거 좋아하는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효율적이지 않은 방식을 통해 일하세요. 스스로 보잘것없다라고 생각되는 나를 택하셔서 그 나를 굉장히 오랜 시간을 훈련시키셔서 나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저는 이게 굉장히 오랜 기간이 걸렸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친구들은 굉장히 일찍 하나님 만나요. 초등학교 때 하나님 만나요. 어떤 분, 우리 선생님 중에도 어떤 분들은 늦게 만나요. 40대가 돼서도 만나고. 그죠? 근데 만나 주시긴 만나 주셔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으시는 게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이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으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여러분이 영접했을 때, 복음을 깨달았을 때, 그때 하나님이 굉장히 밀도 있게,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여러분 되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씀 계속 띄어져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지상 명령은 언제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세상 언제까지? 끝날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까 내가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고
제자가 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역을 계속하여라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이 대위임령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우리 선생님들한테만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이 이 대위임령을 주셨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고 여러분이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의 제자 훈련 마음을 먹으시고, 그 제자 훈련 가운데 내가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 고백을 여러분 안에 담으시고 주님 앞에서 이 은혜를 누리는 이번 한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대위임령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마지막으로 시작.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라.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아라. 이게 올 한 해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부르신 여러분 주님 앞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뚫고 찬양 드릴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땅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위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보잘것 없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들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롭게 창조한 존재이며 여러분은 이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이런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를 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며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하나님 우리가 공부해야 하고 입시를 준비해야 하고 여러 가지 바쁜 상황들이지만 그러나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는 주의 자녀임이 변함이 없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헌신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준비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음에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잘것없는 나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게 하는 그 능력이 능히 남고도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하나님 그 능력을 부어주시고 제자로서의 제자됨에 하나님 제자를 삼는 제자로서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의 제자로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복음을 모든 민족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전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어느 곳으로 학교를 가든지 한국으로 가든지 홍콩으로 가든지 싱가포르를 가든지 아버지 하나님 이 중국 땅에 남아있든지 저 미국이나 영국으로 가든지 간에 그곳에서 하나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만 선생님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고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로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그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시 좌절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 우리는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 은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우리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로 인하여 실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빚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계시기에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잠깐 좌절하고 잠깐 죄를 짓고 잠깐 실패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예정하심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우리의 언어의 습관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고 삶의 방향을 바꾸셔서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 제자를 삼는 제자로 만드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줌에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또 이 자리에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 모두 주님의 은혜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등부를 거치고 이후에 어떤 나라, 어떤 도시에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곳으로 우리가 보내심을 받을 텐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어느 곳에서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될 수 있도록 이 고등부의 기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훈련되는 제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다 제자 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를 향하신 예비하신 은혜들을 부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연기되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는 수련을 통해서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도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려 주시옵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저 2000년 전에 있었던 과거의 아주 오래된 역사의 신이 아니 이 사람이 만든 신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계셨고 하나님 영원히 계실 그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가게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 전쟁에 하나님 참혹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 포화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러시아와의 협상들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신냉전으로 치닫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기를 더 비축하고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하나님 치닫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에 일어난 산불 가운데 주여 빨리 그것이 진압되어서 하나님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 가운데 있는 기후 위기와 이 하나님 여러 가지 재난과 재앙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백성들을 지켜 주시옵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를 수 있도록 주여 그치지 아니하고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하나님 개인적인 고민 가운데 있는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은혜 내려 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세워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려운 때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그 손을 잡아주셔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곤란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친구들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위에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임명하시고 제자로 보내시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순종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위해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또 학부모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 전 세계에 아파하고 신음하는 모든 세상 위에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삼위일체 복되신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